사랑장이라고 하는 귀한 본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모대하 국문과를 입학할 때 문예장학생으로 입학 초기부터 그렇게 귀한 인재로 조명받고 어렸을 때부터 필력이 좋아서 좋은 시를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의 특징은 다른 시인들과 좀 다른데 인간의 영성이랄지 종교적인 감수성, 또 생태계에 대한 존중, 이러한 좀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해요. 오래전에 서점에서 시들을 모아놓은 서가를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그분이 새롭게 발간한 시집 제목을 보고서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습니다. 시집 제목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인간의 미숙함을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 좀 일찍 깨닫고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후회들은 하고 사실 겁니다. 그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핏대를 세워서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뒤돌아서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혼자 후회하면서 혼자 얼굴을 화끈거리며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죠. 마음속에 새겨본 귀한 인생관이 생겼습니다. 훗날에 후회하고 깨달을 것이라면, 훗날 뉘우칠 거라면 애초부터 예수 진리대로 살자. 지금 예수 진리대로 산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은 없으리라, 이런 교훈을 얻어보았습니다. 예수 진리대로 살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는 일입니다. 후회 없어요. 하나님 사랑 본받아서 살면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시를 마감한 바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혁순아 너 땅에서 무엇하다 왔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추앙받는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하는 자가 기도를 잘한다. 사랑을 잘하는 자가 곧 기도도 잘한다. 이렇게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납게 믿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종적인 관계만 돈독히 한다면은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널리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신앙이 진짜다.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인생과 사역이 별 거창한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주 안에서 바른 방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외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교계 내에서 전도나 선교 등 사역을 으뜸으로 치고 으뜸으로 염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을 결여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역자들의
결과물들이 자기 자랑, 자기 훈장이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목회라든지 선교가 결국 자기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사랑.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과 진리를 거스려서 신자가 산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이탈해서 산다. 맞습니까? 참된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강해의 첫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을 말해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사랑의 정체는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사랑에도 계급이 있고요, 계층이 있고요, 수준이 있습니다. 이성을 향하여서 불타오르는 그런 본능적이고 그러한 말초적인 사랑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리고 내 처자식, 내 또 친구, 내 가족, 내 부모 챙기는 것은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내 가족, 내 처자식, 내 부모 챙기는 것이 스트로크예요. 근데 좀 그거보다 좀 수준 높은 것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목숨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고매한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념이랄지 철학이랄지 이상이랄지 그런 원대하고 심오한 진리와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또 필로스예요.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하잖아요. 소피아는 헬라어로 지혜, 필로스는 사랑이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로스가 그나마 가장 고매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은 아가페를 갖습니다. More than that. 그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신묘한 겁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가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내용이지 인간이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이렇게 주해하고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원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십자가 지고 또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청한 그 예수의 사랑이 어찌 예수의 사랑만으로만 그치겠냐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예수의 사랑의 질과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의 질은 똑같았지. 그는 신이고 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에 정말 길고 지난한 목표를 가지고서 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각자의 목표를 이루어야 될 것들이 참 많으시죠? 직장, 커리어, 또 자아실현, 가정이라든지 자녀를 두는 목표가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도달해 가려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실천하며 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랑의 성격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워줘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에 다른 본문에서도 수차례 이러한 교훈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이외에도 이렇게 수차례 사도 바울은 사랑은 거짓이 없다, 진리와 함께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사랑 아닌 사랑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본능이 사랑인 줄 알고 본능에 속고, 둘째는 조건이 사랑인 줄 알고 조건에 속습니다. 상대의 외모, 상대의 매력적인 육체, 상대의 재력에 속아요. 서양습담에 남자의 사랑은 여자의 가슴에 있고 여자의 사랑은 남자의 지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정말 좋은 배우자 얻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못 벌어도 섬겨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배반하지 않고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죠. 세속적인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한다면은 거짓을 동원해도 불의를 동원해도 사랑을 구현할 수 있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은 진리가 거룩하니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도 거룩해야 된다. 그 과정과 경로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수상가인 마키아벨리는 그 자신의 저서 군주론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쓴 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목적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그 목적, 결과를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 그 당시에 갈라지고 갈라질 대로 복잡하고 정말 갈등과 정치적인 그 혼란이 어마어마한 이탈리아 정세 가운데서 마키아벨리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썼어요. 군주론이라고 하는 거. 군주론은 정말 동양의 한비자 이상으로 적자생존과 또 야육강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혹은 목적이 이념이 방법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0세기에도 크게 두 가지 조류가 있었죠. 하나는 공산주의와 하나는 극우 나치즘이에요. 과거 사회주의 혁명가나 게릴라 사이에는 그야말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당이 방법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기괴한 논리로 수많은 기관 전술을 동원한 사회가 있어요. 또한 히틀러의 정권에 선전무장했던 요제프 괴벨스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대중들은 처음에 거짓말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국가의 망조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민이 곧잘 생길 수 있어요. 이른바 화이트 라이, 백색 거짓말, 백색 거짓말.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좀 그러한 필요를 많이 느낄 겁니다. 혼내주고 싶은데 잘한다 해야 되고, 또 후중하고 싶은데 칭찬해야 되고, 팔을 걷어붙여갖고 정말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이 주사는 아파 하는 거. 가령 아내가 어디 가갖고 비싼 돈을 들여서 파마를 그냥 비싸게 해봤어요. 여보 어때? 파마하는데 20만 원 들었어. 그러면은 뭐 남편이 속이 부글부글 끓죠. 이게 파마가 치약비가 하면서 막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서 했어? 잘 어울리네, 이쁘네 해야 하는 게 그게 화이트 라이, 백색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영성가들은 공통적으로 가르쳐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침묵하라.
생각하면 된다. 백색 거짓말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윤리적 수준이 참 높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능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믿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믿게 되고 그와 함께 소망을 품어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전을 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저의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저는 그저 대놓고 믿어라 한번 믿어봐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조금 지성에 호소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과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려주기까지 인내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어종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깨우쳐 드릴 수 있게 제가 참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가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랍고 그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달아야지 하나님 붙들어요. 그게 없으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데 머슴으로 삼아버립니다. 머슴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적이나 밴딩머신, 자판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하듯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신앙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하모니가 됩니다. 조화가 됩니다. 억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주일이 됐으니 하나님 예배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자발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인내를 가능케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인내를 가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인내하고 우리가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곧잘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형용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오래 참을까요? 저 혁순이 하는 짓이 져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해서 갖고 와서 하면 될까? 심판에 넘길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직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학대원을 좀 늦지막히 입학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대신 생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국제시장 한번 갔다 왔는데 부산 국제시장 갔다 왔는데 그런 국제시장 비슷한 게 대전에는 양키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키시장. 외국 문물들을 때로는 밀수를 해서 이렇게 팔았던 과거에 양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양품이나 옷가지 같은 것을 좀 파셨어요.
그걸 팔면서 이제 가정을 이제 책임지셨는데 그거 참 물건 떼서 파는 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역전 앞에 전세버스를 잔뜩 대놓고 상인들이 한 convoy에 타서 밤새 서울 남대문 시장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남대문 시장에서 여기저기 옷가지나 물품들을 사서 또 밤새워 와서 새벽녘에 도착해서 입고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에 불과 뭐 두세 시간 주무시고 나가야 되죠. 장사요. 근데 언제까지 저하고 이제 동생이 중학교 한 5, 6학년 됐나 봐요. 안방에서 TV 틀고서 나자빠진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TV를 보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회초를 들고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초를 대시진 않고 그냥 저희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우는데 이렇게 사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즘 머슴한 놈들 얼마나 스마트폰, 뭐 TV 또 컴퓨터 여기 얼마나 그냥 몰입해 있습니까? 나 때는 저 정도는 안 했는데 좀 지나치다. 그러나 참아야죠. 인내해야 돼. 인내. 사랑하니까. 내 기분이나 내 분풀이도 저 아이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해야죠. 어린 학생들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 아마 충분히 또 공감하실 겁니다. 뭔가 후중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했습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4,000년 전, 5,000년 전 무덤을 열고서 천마총을 열어보서 봐도 금의 색깔은 변하지 않고 그 누르스는 한 황금색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근데 천상과 지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사랑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축기하는 것도, 은사도, 온갖 것도 다 버려버리고 다 폐하고 다 없어집니다. 이 지구나 이 우주도 없어집니다. 시작이 있는데 왜 종말이 없습니까? 자명한 이치죠. 우주도 없어져요. 우주도 없어집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간혹 한국 신자들은 사랑을 제외하고 다른 능력을 더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축기, 예언, 통역 등등 다 폐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시절에 저는 아주 강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며칠 통해서 전도 훈련 받고서 마지막 날에는 길거리 내보내서 전도해오라는 거예요. 전화번호까지라도 따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르르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곧잘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싸워서 이기려고 전도를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마음에는 상대가 나를 수락하지 않고 배척했으니 서운함과 또 미움이 가득 찬데 끝끝내 이겨보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려고 우리가 성공하고 사랑하려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려고 친구 삼고 사랑하려고 교회 다니고 사랑하려고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 뒤에 사랑이 끌려오게끔 하기에는 이거는 온말이 전도된 겁니다. 마키아벨리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편이라 하는데 그 온전한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돈이 안 벌리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등등 여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에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슴 아픈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이웃들에게 잘했는데 왜 저런 고난이 주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에게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기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에는 아주 짧은 단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우리가 아직 해결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되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대답에 있어서 성경도 다 대답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야 그제서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했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기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완전히 아는 것은 우리 언제까지 보류된 상태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성경 이어서 12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 같은 겁니다. 얼굴을 윤곽이 나게 희미하게 보는 것.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뾰루지가 생겼는지 볼 수 없고 윤곽이 나 희미하게 보는 것이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두시고 어떤 뜻을 품으셨던가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때는 마치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알려진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믿고 의지하고 살거라 라고 하는 목적에서 오늘 보면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밀하신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원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저 먼 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또 스스로 잘 살아봤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꼭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장의 핵심 구절 13절을 읽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고 인내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양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천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야말로 사랑의 싹이 트고 사랑의 결실을 하고
우리 창신교회도 사랑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향기가 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